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형상을 어떤 동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그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신상은 물론 이제 그 왕을 숭배하는 어떤 왕에게 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형 제국을 형성하고 그 제국을 이제 통치하는데 굉장히 넓은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이 모든 땅에 다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바벨론에 있어야지 다른 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 왕의 형상을 이렇게 주주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을 통해서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게 이 동상이에요. 사실은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뭐 칼도 하나 드시고 우리는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아니죠. 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돌로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냥 이순신 장군의 형상인 즉 그 동상을 보면서 누구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동상으로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영한다고 보는 게 좋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서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섹투아진트 들어온 70인역인데요. 이 70인역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사도들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이 70인역을 많이 이제 인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젤렘을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이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이제 아이콘들이 있죠. 즉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클릭할 때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이콘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지고 우리는 사실 아파르, 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이 가능한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에이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젤렘인 우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즉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그 형상에 회복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별명을 주어졌는데 뭐라고 하죠?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그리스도의 뭐 빛과 또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또 뭐 사도 바울이 편지와 향기는 바울이 말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빛,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춰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반영한 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면, 즉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을 때,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좀 본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소통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연합시켜 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저는 오늘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 또 교리 책에서 보면 뭐 정치적 형상, 도덕적 형상, 뭐 그런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이 있습니다. 전 근데 그걸 생략하고 그냥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간단하게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선은 내적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눈, 코, 입 달리고 직립보행하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부활된 육체로 계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으시다, 육체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자, 그런 걸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먼저 내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인격이 있는 인격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연합된 소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저는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또 느끼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인데요. 여러분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격이 아니라 인격도 내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는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격자만이 갖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바로 지, 정, 의죠. 즉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사랑하고 분노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는 것, 우리 이걸 인격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도 영이시죠. 육체가 없지만 우리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바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시다. 또 예를 들어 이것도 로마서 8장에 있는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탄식도 하신다. 또 의지가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지식이 있고 또 감정이 있으시고 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바로 인격자이시며, 그분은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이거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창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근데 천지창조 이야기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께서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죠. 여호와의 신이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구원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속, 죄사함을 주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쳐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 정, 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지, 정, 의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을까요? 100% 알았다. 우리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본능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그냥 알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알면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너무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의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은 사실은 우리처럼 무슨 예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또 모든 의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며 그렇게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쩔렘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즉 하나님의 쩔렘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반영이 되고 하나님의 맛이 나고 하나님이 읽혀지게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으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영광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의 사명과도 같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